자, 오늘 육과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혜로운 판결.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는요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여러분 지혜에 관한 책도 굉장히 많은 나라가 여러분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지혜는요 대체로 한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논어나 아니면 장자같이 삶의 원리를요 체계화시켜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종류가 뭔가 하면 손자병법이나 아니면 뭐 제갈량처럼 실천적으로 지혜를 바로 적용해서 전쟁이 이긴다든지 하는 이런 뭡니까 또 한 종류의 바로 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얘기하니까 다 들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의 바로 아버지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냐면요 마오쩌둥이죠. 여러분요 마오쩌둥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모택동이에요. 모택동.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오쩌둥은요 철저하게 여러분 이론적인 사람입니다. 원래 여러분 소련이,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원래 뭔가면 그러니까 노동자 중심의 바로 이 어떤 그 경제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이 공산주의이거든요. 그런데 노동자 중심의 이 이론을요, 공산주의 이론을요, 농민 중심의 공산주의로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마오쩌둥이에요. 이게요. 이 모택동인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모택동이는, 마오쩌둥은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을 사실 이제 바로 창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초대 주석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마오쩌둥, 모택동 다음으로 나온 지도자가 여러분 사실은 조그마한 사람이잖아요. 누굽니까? 덩소평이잖아요. 덩소평 많이 들어보셨죠? 덩샤오핑 덩소평인데, 이 덩소평이는 왜 유명하냐면, 덩소평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산주의 이론을요 경제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중국을 뭡니까 세계 중심 국가로 세운 사람이 바로 덩샤오핑, 덩소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사람인데, 키가 조그마한 사람인데 덩소평이 죽었을 때에 전 세계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덩소평이 없는 중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게 바로 주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오쩌둥은, 모택동이는 농민 중심의 공산주의 이론을 체계화했고, 이걸 경제적으로 잘 적용을 해서 뭡니까 나라를 경제적으로 전 세계 전 세계적인 나라로 우뚝 서게 만든 사람이 이 바로 이제 덩샤오핑, 그러니까 덩소평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세상의 이 모든 어떤 지혜는요 이론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 이 둘이 잘 조합을 이루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이렇게 많은 여러분 유익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이나 여러분 사상적인 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이나 사상적인 면도요 대개 보면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100년이나 한 200년 주기로 놀라운 어떤 사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놀라운 사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그 놀라운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완전히 무슨 큰 태산 같은 어떤 기둥을 세우는 사람들과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철학에는 칸트 같은 사람, 경제학에는 케인즈 같은 그런 사람, 물리학에서는 뉴턴이나 아니면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어떤 이론을 제공하지요. 그러면 그 이론을 가지고 그 뒷후 사람들이요 이 100년, 200년 동안 그냥 새로 연구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고 잘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새로운 이론들이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이론이 나오게 되면, 앞에 이론들은 이제 완전히 죽어지게 되고, 이게 사실 이제 세계 역사지요. 근데 이런 모든 사상들이나 이론이나 실천들은요 우리의 삶을 사실은 굉장히 유익하게 하고 유용하게 여러분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혜죠. 그렇죠? 지혜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모든 지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에게 많이 유익되긴 하지만 이런 세상적인 지혜는요, 약점이 있는 겁니다. 최대의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뭔가 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정확하게 답을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사람을 좀 풍요롭게 하게 하고 잘 살게 만들고 유익하게 하기는 하는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야 여러분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세상 지혜 여러분 바로 약점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시는가 이런 바로 의식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뭡니까? 그 마지막 끝도 알게 되고 죽음 이후의 문제도 해결하게 되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뭡니까? 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알고 믿음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속이고 속고 자기 욕심대로 여러분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뭡니까? 다 분별해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서 먼저 꿈에 말입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뭘 줄까 구하라 그러니까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거든요. 사명과 관련된 왕이 되어서 고대 왕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린 나이에 경험도 없는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의 통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뭡니까? 마음에 맞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구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하는 뭡니까? 부귀와 영광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 여러분 그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여러분 지혜가 뭐가 지혜라고 했습니까?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이 지혜의 출처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사용하는 실예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오늘 본문 이거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방송에서 말입니다. 이 솔로몬이 뭡니까? 재판. 여러분 너무너무 지혜로운 재판. 이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정도는 다 아는가 하면 아브라함 정도는 알고요. 솔로몬 이런 것도 알고요. 또 누구 아는가 하면요. 다윗과 골리앗 같은 이 정도는 다 알아요. 이게요. 다 압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본문이 의미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이게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운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말입니다. 이 재판을 한 실례로 보여주는데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뭐며 지혜롭지 못한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 여러분 드러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례를 보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한 집에 사는 두 여인이 3일의 차이를 두고 해산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곤하게 자다가 아기 위에 자는 바람에 아기가 죽게 되자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미명에 깨어 젖을 먹이려던 다른 여인은 아기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자세히 살펴보니 자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산 아기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왕 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적용해 봅시다.
요 16절부터 22절까지는 안 읽어도 돼요. 좀 전에 읽었고 요 문제 안에 정리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요즘 세상적으로 말하면 진실 게임 아닙니까? 이게요. 진실 게임인데 이 질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이 질문이거든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진실 게임을 딱 하게 되면 뭡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뭡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왜 필요한가 하면요. 왜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거짓말하는데 거의 천재거든요. 얘요. 거짓말도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막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여러분 사기꾼들 여러분 사기치는 거 보십시오. 뭐 이야기를 여러분 꾸며내는데 얼마나 그냥 그럴듯하게 꾸며내고 거짓말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참말같이 하니까 꼴깍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고 속이는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속이는 재주가요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요, 그 속에 뭡니까 진실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뭡니까 그 속을 꿰뚫어 보고 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분별하는 게 그게 뭘까요? 지혜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지혜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지혜는 뭡니까 선과 악을 뭡니까 분별하는 거, 구별하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 속에 다 들어갔다 나옵니까, 여러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속에 안 들어가 보고도 뭡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선이다, 악이다. 알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다 경험하면서 삽니까, 여러분요? 경험을 해서 다 알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어쩌면 천국 갈 사람 없을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요. 여러분 악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경험해보고 이게 악이구나. 여러분 악을 경험하지 않아도 뭡니까 이게 악한 것이다라는 건 뭡니까 알잖아요, 여러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갔다가 나와도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뭡니까 뻥치고 있거나 거짓말하고 있거나 뭡니까 이걸 아는 게 뭡니까 지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지혜가 여러분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보십시다. 2번 같이 읽으실까? 문제가 좀 길지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정반대입니다.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과연 누가 거짓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맡은 이 사건은 가장 인생 밑바닥에서 일어난 일이고 참으로 엽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누가 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기들이 태어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아서 누구를 닮았는지 얼굴을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엄마들은 자기 자식을 알겠지만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립니다.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말도 안 되는 이 판결이 뭐냐? 자, 한번 보십시다.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의 여러분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잖아요, 이게요.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 칼을 가져오라고 해서 아이 하나는 죽고 아이 하나 살아있는데 산 아이를 뭡니까? 반 나누어서 가져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말도 안 되는 판결인데,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판결에 뭡니까? 두 여인이 뭡니까? 태도가 딱 드러난 거예요. 태도가 딱 드러난 겁니다. 한 여인은 뭡니까? 한 여인은 잘됐다 그러면서 쪼개라. 권사님 말씀대로 반 가르라 막 쪼개라 이렇게 하는 거고, 막 경상도 말로 그냥 한 여자는 뭡니까? 쪼개라. 이 악한 여자거든요. 쪼개라 이렇게 하고, 한 여자는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만큼은
살려라. 쪼개지 말고 살려라. 저 여자에게 주어서 살려라. 이게 드러났다는 거 이게요, 여러분요. 그러면 뭡니까? 그 아이는 누구 아이입니까? 그렇죠. 쪼개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는 그 여자의 아이예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 같은데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통해서 뭡니까? 여인의 뭡니까? 속마음이 속이 그냥 완전히 다 까불려진 거예요, 이게요. 완전히 까불려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산 아이를 반을 갈라서 나누어서 가져라라고 했겠느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요? 아이 얼굴이나 아가요, 경상도 말로 아가 지금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구 아인지도 구별도 안 되고, 그리고 뭡니까? 또 두 어머니는 뭡니까? 똑같은 주장을 하니까 어머니 태도로도 판단이 안 되고, 그런데 왕이 보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핵심이 뭘까요? 한 여자의 뭡니까? 시기심이 문제라는 걸 딱 안 거예요. 지 여자가 죽으니까, 지 아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여자의 아기는 뭡니까? 모습을 보니까, 살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또 건강하게 클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시기심이 난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는 뭡니까? 꿰뚫어 본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 시기심을 꿰뚫어 보고서 그걸 판결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아기를 깔아 죽게 만든 여자는요,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다른 여자 아기를 키우는 것이 시기심 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뭡니까? 남의 아기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이라고 때를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솔로몬의 이 판결에 일종의 말하면 심리전술이죠, 그죠? 여기에 딱 걸려든 겁니다, 여러분요. 딱 걸려들었으면 뭡니까? 이 여자의 뭡니까? 악한 여자의 이 거짓말이 딱 들통나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판결 같은데 솔로몬이 이런 판결을 한 이유가 뭔가? 사람의 뭡니까? 그 중심을 뭡니까? 속을 뭡니까? 이게 도대체 문제의 본질이 뭔가를 딱 꿰뚫어보고 그걸 딱 뭡니까? 판단, 그게 딱 드러날 수 있도록 뭡니까? 판결했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실제로 지혜의 정의는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 선악을 가려내게 될 때에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속을 뭡니까? 꿰뚫고 들여다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을 여러분 어떻게 들여다 봅니까, 여러분요? 속을 어떻게 들여다 보는, 바쁘신 모양인데 그것도 문자라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속을 어떻게 꿰뚫어 보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서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인생을 산 경험도 있고 되면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지혜들을 여러분 비춰주시는 거죠, 여러분. 비춰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도 관심도 없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백날 믿어도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생기느냐? 안 생깁니다, 여러분. 안 생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보십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솔로몬의 판결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적용해 보십시다. 솔로몬의 판결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적용해 보자.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요 언제나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큰 그물로 딱 정리를 해버리면 다 걸리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교묘하게 약화시키려고 하는 사단과의 싸움이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요,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짓과 엉터리를 분별해내는 것, 이 싸움,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범주 안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언제나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리를 자꾸만 교묘하게 약화시키려고 하는 사단과의 싸움. 여러분, 이 사단과의 싸움은 여러분 뭡니까? 이기려고 그러면 반드시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자꾸 나타내야 이기는 겁니다. 이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진리와의 싸움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요,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짓과 엉터리를 잘 분별해내요. 심지어는요, 사람들의 말 속에는요, 거짓은 아니더라도, 엉터리는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뭡니까? 어떤 목적이나 이기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말입니다,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하는 것이 뭡니까? 겉으로 이렇게 말은 뱉어져 나오는데, 뱉어져 나오는 말을 그 속에 숨겨 있는 뭡니까?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게요. 도대체 왜 이 말을 하는가? 왜 이 말을 하는가? 왜 저 말을 하는가? 여러분, 결국은 뭐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하는가, 저 말을 하는가, 이걸 알려면요, 여러분 뭘 알아야 될까요? 사실은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알기 전까지는요, 그 말하는 의도를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기 이전까지는 뭡니까? 사실은 깊은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뭡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말입니다, 평소에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는 여러분 그 말하는 속에 하는 말의 의도가 뭔지를 잘 찾아내면은 여러분 뭡니까? 그게 참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여러분 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나가게 되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자꾸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속에 있는 것이 뭔가를 자꾸 보는 거, 훈련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딱 하게 되면 뭡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상하게 사기당하는 사람은 자꾸 사기를 당해요. 왜 그럴까요? 사기당하는 사람은 자꾸 사기당해요. 왜 그럴까요? 모르시겠습니까? 사기당하는 사람은요, 왜 사기를 당하는가 하면 자꾸 뭔가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말입니다, 뭔가 좀 이 속을 좀 보려고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말만 먹고 자기 욕심에 취해가지고 훅 하니까 뭡니까? 그 말하는 속을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이 장난인가 아닌가, 이거는 뭡니까? 진리를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말 속에 들어있는 거짓과 엉터리를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의도가 뭔가, 이것만 잘 꿰뚫어서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 문제입니다. 여러분, 적용 문제입니다. 까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요. 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두 여인 중에 어리석은 여인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여인의 어리석음이 뭐냐? 이렇게 묻거든요. 자, 여러분 19절 20절 읽었지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여인의 이 뭡니까? 어리석음은요, 사실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 19절에 보시면 뭡니까? 아를 어떻게 죽입니까? 깔아뭉개가 죽인 거라. 여러분, 이게 보통 엄마로서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요? 얼마나 조심성이 없었으면 그랬겠냐고요, 이게요. 갓난아이가 여러분 그게 뭐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주신 그 뭡니까? 아기 생명인데 밤에 자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실수로 귀한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잠도 조심해서 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 지금 깔아뭉갤 일은 없지만 잠도 잘 자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왜 조심해서 잡니까? 아이 깔아뭉개는 일은 없지만 헛소리 할 수는 있거든요, 여러분요. 잠자다가 헛소리 하면서 여러분 낭패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나의 실수로 귀한 것을 여러분 잃을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를 않으면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도 잃을 수 있다. 이 교훈이죠,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도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여기에 뭡니까? 이 여인의 뭡니까? 어리석음이고요. 또 한 번의 어리석음은 뭔가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여러분 20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또 한 번의 어리석음이 여러분 뭘까요? 20절에 보시면 어리석음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기 아이가 죽으니까 그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아이를 그 다른 어머니 곁에 두고 산 아이를 뭡니까? 가져간 거예요, 이게요. 이게 무슨 말? 이게 왜 어리석은 겁니까? 이게 왜 어리석은 거냐면 이 여인의 이 어리석음이기도 하고 악함이기도 한데요. 자식을 잃은 것을 이건 사실 뭡니까? 잃어버린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뭡니까?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멈출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귀한 것을 또 잃어버리는 겁니다. 뭘 잃어버린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슬픈 일을 막 좋은 일이 있으면 옆에서 뭡니까? 여러분 기쁜 것도 누가 박수 쳐주고 여러분 함께 웃어주고 그래야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더 분명한 좋은 기쁨이 되는 거죠. 슬픔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누군가 좀 위로해주고 할 사람이 여러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뭡니까? 자기 아기 죽으니까 뭡니까? 거기서 멈추질 않고 더 악한 짓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를 위로해줄 이웃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잃지 않아도 될 것을 잃는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될 것을 아는 것이 이게 뭔가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멈춰야 될 것을 알고 딱 멈출 수 있는 것이 지혜인데 멈출 줄 모르니까 뭡니까? 이게 바로 미련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중독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중독 종류도 여러분 많잖아요. 그런데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그게 지금 계속 내가 이기려고 하면 파멸을 한다는 것을 중독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요. 도박하는 사람 물어보십시오. 도박하면 안 된다. 이거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망한다를 알아요. 여러분요. 압니다. 여러분요. 도박뿐이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 중독 환자들 다 압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됩니까?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딱 스톱할 줄 아는 게 뭡니까? 지혜인데 이 여인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죠. 멈출 줄은 모르고 뭡니까? 알을 바꿔치기 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 이제 지혜롭지를 바로 못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알고 보면요, 세상의 모든 온통 문제가 여러분 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다 이겁니다. 어느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멈추지 않기 때문에 온 세상의 문제가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 문제도 그렇고 물질 문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잃어버렸으면 여기까지 잃어버린 것으로 끝내야지. 멈추는 것이 뭡니까? 그 지혜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못하고 뭡니까? 이거 만회해야지라고 하게 되면 뭡니까? 또 잃어버리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 간에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나누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자기 거 아닌데 뭡니까? 내 것 만들려 하고 말입니다. 자기 거 잃어버리고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바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의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멈출 줄 아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지혜인데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지 알면서 자꾸 그렇게 그 길로 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리석은 여인의 미련의 행위가 멈추지 않습니다. 미련의 행위라고 묻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26절 읽어보실까요?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요즘 질문이 뭔가 하면요, 5번 질문이 뭐냐면 이 어리석은 여인이 미르는 행위 묻거든요. 미르는 행위가 멈추지 않는데 미르는 행위가 뭡니까? 그러니까 산 아기의 진짜 어머니는 뭡니까? 아이를 그러니까 나누지를 말라, 쪼개지를 말라, 저 여자에게 주어서 아이를 살려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요. 이렇게 하는데 이 미르는 여인은 뭡니까? 악한 여인은 이 미르는 여인의 악한 행동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어 가지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국은 거짓이 들통나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좀 적용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요? 적용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내게 없는 것, 나에게는 없는데 저 사람에게는 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뭔가 하면 나에게는 없고 저 사람에게만 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거꾸로 저 사람에게는 없는데 그럼 내게는 있는 게 뭔가를 뭡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 말이 알아듣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서 막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운 게 있다 이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에게는 없는 게 나에게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뭡니까? 그거 찾아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은 뭡니까? 그 극복이 돼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게 안 되면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부러워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당신 참 건강하니 참 보기 좋습니다. 집사님 참 돈이 많으니까 참 좋네요. 아니 뭐 솔직하게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뭡니까? 솔직하게 부러워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어쩌면 뭡니까? 나의 간구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어요. 아마 나에게는 없는데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나에게는 없는 게 막 부러운 것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뭐 말은 안 해도 하나님 나도 주십시오 뭐 이런 뜻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기 악한 여자는 뭡니까? 부러워하면서 제일 안 좋은 게 뭔가 하면 부러워하면서 자존심 상하니까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요. 가장 안 좋은 태도예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보면서 그냥 뭡니까? 상대 것을 평가절하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죽자는 식이죠, 여러분. 그래 되면 이게 뭐로 나타납니까? 시기하고 질투죠, 그죠? 이래 되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뭐 부러워해서 간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나만 옹졸한 사람이 되고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것도 얻지 못하고 실제로 뭡니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가 하면 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한계 안에 자신의 한계를 뭡니까? 지키는 게 지혜로움입니다. 이제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나는 더 욕심내겠다 뭐 이 뜻으로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지키는 것이 굉장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살펴보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많아요, 여러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살펴보면 찾아보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여러분 부러워할 만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못 찾으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남의 떡만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야.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지켜버리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요,
넘보지 않는 게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넘보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고요, 멸망에 빠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그 다음 문제 몇 번이죠? 6번. 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여인, 악한 마음까지 품은 여인의 그 미련함과 악함이 밝혀진 것이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렇게 묻거든요. 자, 이 어리석은 여인의 악함, 어리석은 여인의 그 미련함과 악함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이 밝혀진 것이 주는 교훈이 뭐냐? 27절 28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서 판결함을 봅니다라. 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6번 답이 뭘까요? 그 미련함과 악함이 밝혀진 것이 주는 교훈이 뭐냐? 이게 뭔가 하면요, 교훈이 뭔가 하면요, 진실한 여인은 뭡니까? 억울함을 풀게 된 겁니다. 여러분요, 아이를 살리겠다고 내 아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여인에게 산채로 주라는 어머니의 진심이 뭡니까? 드러나게 된 거죠. 진심이 밝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솔로몬이 바로 판단한 겁니다. 왕 앞에 나오니까 다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왕 앞에 나온 두 여인의 선악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누가 정직한지, 누구의 말이 옳은지 다 여러분 판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솔로몬의 지혜가 여러분 뭘까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뭘까요? 뭔가 하면요, 이렇게 적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보십시오. 왕 앞에 오니까 다 밝혀지잖아, 그죠? 다 밝혀지는데, 그러면 우리의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 누구 앞에 다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억울하다고 말입니다. 그 억울함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다 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별하십니다.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역사가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역사 속에서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난다. 거짓은 묻혀지는 법이 없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반드시 이 역사가 이 진실됨을 밝혀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는 모르심이 없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언젠가는 벌거벗은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날이 오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말입니다, 억울하게 그렇게 막 좀 지금 좀 억울한 일 당해도,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뭡니까? 끝까지 판결을 올바르게 드러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뭡니까? 끝까지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진실한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것이니까. 왕 앞에 오니까 다 판결이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판결을 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판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건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억울해도 여러분 의가 들어올 날이 올 것이다. 이걸 바라보면서 온갖 것으로 여러분 이 뭡니까? 포장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이게 여러분 오늘 세상에 여러분 삶이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위장을 해도 거짓될 것이 드러날 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교활한 지혜는 속이고 속고 뭐 바쁘기치게 하고 그래 한다 할지라도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결해 주실 것은 뭡니까? 판결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는 뭡니까? 바른 편에 서야 되고 선의 편에 서야 된다. 이걸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믿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꾸 뭐가 문제인가 하면 좀 억울한 건 너무 못 참아.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만 내가 다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꼭 무슨 어떤 방식이든지 지금 당장 뭔가 꼭 그냥 다 드러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달려드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자꾸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상처받았다. 또 막 교회가 어떻더라, 누가 어떻더라. 자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답해 줄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조금 좀 기다려보라. 조금만 좀 기다려봐. 입을 다물고 조금만 기도하고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 판단 내시고 판결하시고 말입니다.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다 돌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 보십시다. 자, 7번 문제죠.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판결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서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재판을 통해서 결국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백성들이 뭐라고요? 왕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했다. 왜 왕을 두려워했을까요? 솔로몬이 돈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왕을 두려워하고 왕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었거든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주시니까 이 지혜를 바로 사용하니까 이 신뢰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존심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여러분 그 인격적인 힘 있는 모습은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심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뭡니까? 다 인정해 주시면요 그때 뭡니까? 그 사람이 인격이 말입니다.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복잡하잖아요. 지금 좀 손해보고 억울한 말도 듣고 좀 참고 기도하게 되면 그게 얼마 안 가서 다 드러나거든요. 그럼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저 사람이 참 맞네. 이래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무시 못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왕이 바로 이런 뭡니까?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인 정의 읽어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억울해도 의가 의로 드러날 날이 옵니다. 그날을 기대합시다. 온갖 것으로 모함도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도 밝혀질 날이 옵니다. 아울러 아무리 위장해도 나의 거짓도 드러날 날이 옵니다. 분명히 드러날 날이 옵니다. 세상의 교활한 지혜는 속이고 바꿔놓고 진실을 가립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이를 죽인 여인은 밤새 진실을 뒤집어 놓습니다. 교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그 교활함이 밝혀집니다. 악함이 드러납니다. 그 거짓이 밝혀집니다. 그러므로 억울해도 끝까지 선을 지킵시다. 약삭빠르게 사는 자가 똑똑한 자가 아닙니다. 선한 자가 결국 이깁니다. 약삭빠르게 사는 것 결국 드러납니다. 억울해도 밝혀집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바른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혼란을 만드는 사람에게 휩쓸리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악의 협력자가 되지 않도록 반짝거리는 분별력을 가집시다. 아울러서 왕 앞에 선 두 여자처럼 우리도 만왕의 왕 앞에 서야 하는 날이 옵니다. 지혜의 거른이신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다 밝혀질 것입니다.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춰진 것이 다 밝혀질 것입니다. 왕 앞에 서는 그날이 있고 왕께서 판단하실 그날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실까요?